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교리, 그 중에서도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리하면 어렵다, 필요 없다, 우린 성경만 알면 되지, 성경만 읽으면 되지, 무슨 또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는가, 교리라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세시대에나 이렇게 알아야 할 내용이지, 우리는 성경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정말 알아야 돼요. 교리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학습이나 세례 받을 때에 학습 문답지, 세례 문답지, 그거 막 외우신 거 있잖아요. 성경은 몇 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 모든 게 다 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쉽게 찾아집니까? 그 광범위한 그 내용을 어디 딱 집어서 그렇게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또 모아가지고 주제별로 엮은 게 바로 교리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단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이단들은 주로 교리 공부예요. 주제에 맞게 자기들이 할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다 일일이 찾아서 외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주제에 대해서는 참 약해요. 그래서 이단이 무슨 말 할 때 어디 성경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하고 증명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딱 보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펼치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게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있는데 하고 당황해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꼭 배워야 합니다. 사도신경도 여러분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리라는 것은요, 성경을 주제별로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여기 뭐 창세기도 있고, 뭐 출애굽기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또 사복음서도 있고,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리라는 것은 주제별로 묶어놨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같은 주제로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서론에는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또 성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신론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론에는 인간과 그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타락했고 인간의 성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독론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론에는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교회로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또 종말론은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오실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성경을 딱 주고 찾아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책만 하루 종일 뒤적이다가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그것이 디모데 전서에 있었던가 우서에 있었던가 뭐 베드로에 있었던가, 얼마나 여러분 혼동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신약에도 구약에도 교회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묶어놓은 것이 바로 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은 이렇게 교리 공부인데 7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제별로 이렇게 성경, 신약, 구약 여기저기서 찾아서, 그 근거를 찾아서 주제별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교리 공부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거 생각하세요. 성경을 탁 펼쳤는데 어디 있던가, 그렇게 헤매지 마시고, 이건 성경을 10번 읽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주제별로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제별로 성경을 보는 것이 바로 교리고,
처음부터 신약부터 구약까지 역사적 순서대로 보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교리를 모르면요, 성경을 읽어도 중심에 서지 않습니다. 예, 중심에 서지 않아요. 저도 성경을 읽었는데요, 꽤 읽는데 그래도 교리 어떤 부분을 딱 이렇게 이야기하라,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찾으라 그러면 한두 군데는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 교리적인 설명을 해서 성경을 딱딱 찾아내질 못해요. 교리를 뭐 성경을 10번, 20번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성경을 다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 방대한 66권을, 신구약 66권을 다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암송하고 그러기 어려우니까 한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해보라 그러면 어디에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구약에 쫙 펼쳐져 있는 그 내용들을 주제별로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바로 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교리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지, 또 우리의 마지막 종말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이 올바른 종말관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리를 정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깊이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리가 성경하고 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 공부 따로 성경 공부 따로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놓은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과 교리는 따로 뗄 수가 없어요. 교리 그 내용을 성경을 근거로 끌어와서 증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 성경 공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리 공부가 성경 공부고 성경 공부가 교리 공부다. 그래서 시대별로 쭉 보는 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그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주제별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 그게 바로 교리 공부니까 성경 공부도 또 교리 공부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교리는 뼈와 같아요. 사람의 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근데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 수가 없어요. 기둥 자체가 없으니까 금방 무너지고 말겠죠. 그래서 교리를 모르면요. 그래요. 교리를 모르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에 뼈대가 없어가지고요.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은 내 신앙을 굳건히 세웁니다. 굳건하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죠. 성경을 읽을 때 맞아, 이 말씀이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말하면 쉽게 말 못해요. 그래서 이 교리 공부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웁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디 증명해봐. 어디 그런 게 써 있어. 근데 우리가 교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또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했고 성경은 또 뼈와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도 한다고 이야기했고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도 있고 디모데 후서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아하, 성경은 이런 거구나. 성경이 이런 유익을 주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배우셔야 내 신앙이 굳건히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묶어놓은 것이 바로 신론이고 신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독론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대속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구원론을 통해서 또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은 교회론을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 구원론, 종말에 대한 소망, 이게 종말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배우면 뼈대가 섭니다.
교리를 배우면 신앙의 확신, 뼈대, 바람이 불어도 이단이 건드려도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 뼈가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근데 교리를 잘 모르잖아요. 성경만 늘 보고 교리에 대해서 주제별로 보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을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더 낫지만, 그러나 이 교리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사가 되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죠. 교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리를 신학교에서 공부하죠. 이 7과목을 한 학기씩 한 학기씩 다 공부를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일부분 하다가 한 학기 마치고 이러는데, 이 7과목.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7과목을 다 배웁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교사, 흔들리지 않는 교사,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신앙의 기준이 없다 보면요 좌로 막 우로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교리라는 건 뭐라고요? 교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뼈와 같으니까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중심 서 있으려면 교리를 꼭 배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교리라는 것은 뭡니까?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주제별로 묶어 놓았다. 신구약 여기저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놨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봐야 되지만 교리도 많이 좀 보고 이해해야 우리가 이단도 대처할 수 있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성경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너무 외면하지 말고, 교리는 성경을 주제별로 묶어 놓은 거니까, 그리고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뼈와 같은 거니까 교리를 가까이 하자 이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